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을 통해서 믿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갖춰야 행복한가라고 하는 행복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메달리스트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1992년도에 하계 올림픽 23명의 은메달 딴 사람과 18개의 동메달을 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수상자의 점수를 10점 만점이라고 가정하면 올림픽 경기를 마친 후에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수상한 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는 각각 만족도가 7.1, 또 하나는 4.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메달리스트의 점수가 높았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은메달리스트의 만족도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과는 달랐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이 4.8이요, 동메달을 딴 사람이 7.1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속상해, 이렇게 말을 했고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칫 잘못했으면 노메달이 될 뻔했잖아. 와, 동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언젠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감사도 사랑도 두 가지가 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지속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건 너무 힘들고 현실이 캄캄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애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순식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든 기적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강이 막 물이 찰찰찰 넘치는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믿기 힘든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믿음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육체에
건강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의심을 너무 많이 해요. 의심을. 그래서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믿음은 의심이 없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힌 건 없는 것 같아도 전능자가 나를 도우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능자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에는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보시고 34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3만 5천 명의 오랑캐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믿음으로 이겼어요.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이긴 거예요. 믿음의 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비낭아리, 두 번째 그 속에 횃불을 감췄고 세 번째 나팔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비낭아리를 동시에 깼어요. 짜잔 하고 깨는 순간 그 속에서 횃불이 쫙 나왔고 나팔을 딱 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음을 사사기 7장 18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이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 진리, 기적, 은사가 언제 나올까? 깨질 때. 내 고집이, 교만이, 혈기가 깨질 때 진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사랑의 나팔을 쫙 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무시무시한 블레셋을요 믿음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무엘하 5장 25절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 유명한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것뿐입니까? 용맹스러운 다윗의 그 믿음으로 블레셋을 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항복까지 받아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곧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있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로 21절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세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믿음과 그 순종함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습니다. 내 생각 이론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명령 같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이 슬픈 마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한다고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를 행합니다. 믿음 없으니까 의를 행하지 않아요. 악이 북박쳐 올라요.
혈기가 막 나타나요. 다윗은 공과 의를 행했다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의를 행한 자였기 때문에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상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요셉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형제들을 원수 만났지만 총리가 되고 그들을 다 용서했고 선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의 아멘한 사람들에게 사업이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평안의 약속을 받아내요. 편히 쉬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주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으면요, 감동이 저절로 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나.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은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 사자들의 입도 막아주시기도 한다고 본문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확 막아주심으로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삼손은 사자들을요 덤벼오지만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찢었다고 사사기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보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우리 앞에는요
불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멸해 주신대요. 다니엘을 모략한 불의 세력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서 6장 22절 24절. 모세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쫓아온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 성도는 불의한 세력이 덤벼와도 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칼날도 하나님이 어떻게 피하게 해주신다고 시편 14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죽음에서 건지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위험에서도 구원하신다고 욥기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원수들의 칼날이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는 세상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가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손을 거스리며 서로 대적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면 마귀 사탄 귀신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한 걸 딱 붙여보면 우리의 원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첫째, 세속적인 것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한 육체. 세 번째,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4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에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 그게 오늘 35절로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더 좋은 소망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자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보게 되리라.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체험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엘리사도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안고 기도하여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갑니까? 직장이 죽어갑니까? 우리 주님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악형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굴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35절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채찍질을 받아도 굴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2장 24절.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 담대했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현실의 고난에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채찍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8절이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저 사람 못 말겨, 못 건드려. 최건동 목사님은요, 예수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가 다리가 부러졌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두드러 패니까 예수 천당, 더 패니까 더 예수 천당. 너는 어떻게든 님이 패는 대로 더 소리가 크냐? 시끄러우면 건들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보내줬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당해보잖아요. 그런다고 넘어져요? 삼손은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재주 부린다고 놀렸어요. 사사기 16장 25절.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는요, 저 대머리 놀림 받았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 능력 있는 종도 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멸시한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역대하 36장 16절에 말씀해요. 이걸 시편 23편에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결박을 합니다.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말씀해요. 바울과 실라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채찍질로.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의롭게 사는 요셉도 감옥에서 힘들게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성경에 보라고요. 사도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돌에 맞고 톱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학대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스데반 집사님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데 그냥 잡아다가 돌로 찍어서 온몸이 막 피가 쏟아져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때 스데반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게 59절에 나와요. 선지자들도 칼로 많이 죽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궁핍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기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38절의 본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가 같이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 보면, 믿음을 지키고도 약속을 받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마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이었던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길죠. 1887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그때 이분은요, 그 어려운 때도
자신의 소득 중에 10분의 1, 11조가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던 독실한 믿음의 신자였답니다. 그는 대공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어떤 모양이든지 소원한 걸 먼저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미쳤다 하고 조롱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생각했냐? 노아를 생각한 거예요. 노아가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을 본받자 이런 확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9년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맨소레담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도 저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미쳤다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이드의 믿음에 응답 주셨어요. 대공황 중에서도 그의 사업은 더 번창해서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으뜸가는 회사로 발전했고, 오늘까지도 맨소레담 이 회사는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병고침 받고, 믿음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는, 믿음 때문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했느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이것이 플러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사업, 직장,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